우리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변증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별로 안 끄덕이시네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칼빈 선생님이 정리한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죄다라고 가르쳐주는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면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2용도라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용도는 무엇인가? 삶의 규범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용도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두 번째 용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 루터는 이 두 번째 용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통과해야 복음을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율법이 먼저 그 자신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복음의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할 때야 비로소 별들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죄와 심판이라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만 복음은 환하고 찬란해집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별로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저주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복음은 황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을 통과하여 복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과하여 복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지만 구원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을 때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복음을 누리게 되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보세요. 밑에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죠? 목사님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 입을 보세요. 제 입을, 제 눈을 보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노트 하시는 분들 참 귀한 모습입니다만 우리 노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저에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우리가 매인바 되었다, 매였다.
또 우리는 율법에서 갇혔다라고 하는 노예들이나 죄수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매이고 갇혔다. 그런데 이 매임과 갇힘이 언제까지입니까? 보십시오.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매이고 갇혔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이 계시될 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계시될 때까지 너희들은 율법에 매였고 율법에 갇혔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냥 율법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에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도 이걸 공부했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이걸 기억하신다면 천재입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의식법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법이 있고요.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식법을 말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의식법은 뭐냐? 유대 종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법, 할례, 유대인들의 정결법, 또 음식을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런 구별법, 이런 것들이 이 의식법에 속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식법에 매여 있었고요, 갇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1년에 3번, 기본으로 3번은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빨리 가면 사실 2, 3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데리고 가야 돼요. 또 짐승도 끌고 가야 됩니다. 쉬기도 해야 되죠. 잠도 자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가잖아요. 그럼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럼 일주일 왔다가 일주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2주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시에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목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2주간 자리를 비웠다가 그 농사 지은 거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2주간 자리를 비웠다가 그 목축하던 그 양떼들, 소, 음소 이런 거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족들 다 나와야 되거든요. 또 노약자라든지 병든 사람은 또 집에 남습니다. 그러면 더 위험한 거예요. 누가 돌봅니까? 강도가 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합니까? 재산 빼앗아 가버리고. 여러분 이걸 1년에 3번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3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의무. 게다가 이런 절기 때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때로는요 소제를 드려야 될 때가 있고 화목제를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정결 예식을 가져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은 집에 제사가 7, 8개 있는 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준비하는 게, 저희 집안도 이제 장소는 지금도 제사를 한 8, 9개 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맏며느리는 죽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또 요즘에는 여러분 물론 조상 제사를 안 지내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했거든요. 제사를 지내려면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또 온 사람들 다 나눠 먹게 해야 되니까. 또 음식을 세팅할 때도 홍동백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거 색깔별로 딱 방향을 맞춰야 돼요. 밥숟가락은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 젓가락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이게 다 법칙으로 있습니다. 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려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이게 뭡니까? 매이고 갇히는 거죠.
엄청 힘든 겁니다. 엄청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 시우가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러 왔다. 그러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야 됩니다. 양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냐? 우리 시우가 양에게 안수하는 거죠. 머리에 탁 안수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이 양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의식법은. 그래서 이 양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아까 시우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가져온 양을 죽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저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많이 죽여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레들 이런 거 죽여봤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김경호 집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닭 한 마리라도 잡아보셨냐고. 그러니까 김경호 집사님은 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못하시겠대요, 자기는. 여러분, 그냥 짐승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키운 짐승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사실 바퀴벌레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은 벌레만 나타나면 빨리 이거 좀 죽여주세요. 빨리 좀 죽여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좀 무서워요. 저는 이 바퀴벌레는 잘 안 나타나는데 아무튼 벌레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저도 좀 무섭다고요. 그래도 용감한 척하면서 이렇게 탁 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휴지로 싸서 화장실에 버리는데, 여러분 이 양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잔혹합니다. 내가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가 쏟아집니다. 엄청 잔혹한 것이죠. 내 죄가 이렇게 잔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죽은 제물을 가지고 각을 뜨죠. 부위별로 각을 뜹니다. 그리고 일부 부위를 번제단에서 태워버립니다. 이게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죠? 이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태울 때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무엇을 가르쳐주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아주 체험적인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예고편이죠. 이렇게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을 것이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왔습니다.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식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율법에 매이고 갇혔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래서 의식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24절 다 같이, 제가 24절을 읽고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비유거든요. 그리스 시대에는 초등교사라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표현입니다. 파이다고고스. 그러니까 조금 사는 집은요, 그러니까 약간 귀족에 속하는 집은요, 가정교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사실 직원과 같아요. 돈을 지불하고 고용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사, 초등교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그 아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6세가 될 때에 이 아이를 이제 철학자들에게 보내줘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시키거든요. 그 전까지 기초교육을 이 초등교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이를 쭉 키워요. 항상 다닐 때도 같이 보호하면서 다니고요. 집에서는 공부를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때로는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때는 이 파이다 고고스가 매를 들어서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파이다 고고스가 매를 딱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잘못하면 아이를 때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비유인데요. 율법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기 전까지는 이 율법에 매이고 갇혀서 때로는 이 초등교사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저주할 것 같잖아요. 이런 마음이 이런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교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거든요. 16세가 되면 이제 철학자에게 인도가 되어서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대화로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갔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민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시험을 쳐야 되나 우리도? 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가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뭐냐? 유대 재판법, 유대 판결법, 형사법, 민사법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집의 소를 저 사람이 죽여버렸을 때 어떻게 배상하는지에 대한 배상법, 이런 일반적인 형법, 일반적인 재판법 이런 것들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어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법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법에 살고 있지 거기에 형사법에 따라서 우리는 처벌받지 이 유대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윤리와 도덕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건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만국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윤리요 도덕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북한에서도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도 사람 함부로 죽이면 잡혀가요. 함부로 사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런 법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렇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에요. 이건 도덕이요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구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의식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도 사실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율법에 매이고 갇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로마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도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긴 한데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도 나름의 양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잣대라든지 그 사회의 잣대가 율법이 되어서 사람들을 매이고 갇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권이든지 우리는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대한민국도 법이 있죠.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들 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10시 되면 불을 꺼 자야 돼. 우리 집은 저녁을 먹을 때는 항상 같이 앉아서 먹어야 돼.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나름의 법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장난치지 않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범죄자,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법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시험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 시간을 이제 식사 나누고 코이노니아 시간을 갔는데 그 코이노니아 시간이 여러분들은 마냥 기쁘진 않을 겁니다. 저도 알아요. 왠 줄 아세요? 코이노니아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한가 동시에 여러분들이 판단되거든요.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독서 모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끕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왜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까? 괜히 목사님이 질문했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 다른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닌데? 그거 틀렸는데? 이럴까 봐.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목사님,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집사님 신방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러 오시니까 마냥 기쁘죠? 아니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말씀을 잣대로 나를 판단하러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나를 만나자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신방을 제가 잘 안 해서 요즘에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드나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평가받습니다. 출신 학교, 또 외모, 자녀들의 성공 여부, 연봉,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것들입니다. 왜요? 이것으로 우리는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이런 걸 밝히는 것이 싫습니다. 제가 이거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왜요? 함부로 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잖아요. 제가 또 아멘 그럴까 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그럼 반대로 부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부하고 잘 삽니까? 맞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김포의 부자들은 다 땅 부자들이래요. 개발 부자. 그냥 농사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포에 신도시가 들어와서 그 땅이 막 갑자기 몇백 배로 그 값이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뭘 잘했습니까? 현명한 선각자적인 어떤 시각이 있어서 미리 투자를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도식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 연봉에 대해서.
내 출신 학교에 대해서, 내 외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름의 이 사회의 잣대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이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율법의 의미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억울하죠. 함부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억울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 사실 율법이 주는 특징입니다. 율법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평가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그 뉴욕 대학의 심리학의 조나선 화이트라고 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책에서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 세 가지.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까? 첫 번째는 뭐냐? 좋은 곳에 소속되었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중에 우리 시우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잘해가지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떨까? 시우야, 기분이 어떨까? 부끄러워? 아마도 시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 잠바를 입고 다닐 겁니다. S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잠바를 입고 다닐 거예요. 왜? 좋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나쁜 곳입니까? 좋은 곳이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나중에 주한이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 행복할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한 이 보람이 있구나. 삼성전자, 내가 S맨이야 라고 좋을 거예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어떤 유튜브 채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뽕 유튜브 들어보셨습니까? 국뽕. 우리 일부 예배 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국뽕이 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영상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니까 원더풀 코리아 이런다는 겁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delicious Korean food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몰랐다. 야, 대한민국 국민이 부럽다.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보다 앞서 있다. 막 이런 영상을 막 만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막 댓글 답니다. 대한민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음식을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댓글을 달아요. 그런 그 영상은요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국뽕 유튜버라고 그래요. 근데 왜 좋아할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 나라에 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곳에 속했다는 것은 행복감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강남에 가면 그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 아시죠?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자기가 좋은 교회에 속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곳에 속하면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조나선 화이트가 말하는 두 번째는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알콩달콩 이렇게 또 연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뭐 당연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관계함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실제로 혼자서 난 사람 귀찮아, 상처만 주는 인간들 난 다 싫어, 혼자 살 거야 이러면요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발전을 이룰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작년보다 올해 연봉이 더 올랐을 때 그렇지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 혹은 내가 자격증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자격증을 많이 따게 되었을 때 좀 뭔가 내가 좀 더 발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읽는 책들이 어떤 책들입니까?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업그레이드 되려고 사람들이 애쓰는 거죠. 행복하려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조나선 화이트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조나선 화이트가 말하는 것이 다 성경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온 후에,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온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네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하신 분들이 있는데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안 행복한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이 온 후에, 복음이 온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 들어가잖아요.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 45살쯤 되면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가라 그럽니다. 대부분,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죠. 한 50%, 60%의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삼성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며 대단한 기쁨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회사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나가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너는 이것밖에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복음이 온 후에는, 믿음이 온 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복음으로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 유건이는 저한테 전화를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우리 유건이가 전화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화 딱 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5,000원만 넣어줘. 그리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끊어. 탁 끊습니다. 뭐 아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보고 싶어. 이런 말 전혀 안 합니다. 돈 넣어줘. 끊어. 이게 답니다. 뭘 그렇게 나한테 잘했다고 돈 달라 합니까? 뭘 그렇게 나한테 대단히 효도했다고 나한테 돈 달라고 말하느냐?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의 당당함. 내가 돈 달라 해도 아버지는 줄 것이다. 안 준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됨은 그렇게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옷은 소속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학생들은 서울대 잠바를 입어요. 고려대 학생들은 고려대 잠바를 입습니다. 나 여기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어느 부대에 속해 있는지 부대 명찰을 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 디자이너 가운데 아이리스 아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다니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다. 그랬어요. 패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일주일 샤워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때가 꼬질꼬질하겠죠. 배꼽에도 때가 껴있고 막 때가 꼬질꼬질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깨끗한 이 정장을 입었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 안에 있는 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상상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소속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스도의 의로운 만큼이나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누구한테 들킬까 봐 우리는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종과 계층, 성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됩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가 지킨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난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또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판단합니다. 목사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기 안에서 서로를 원하지 않게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저는 애를 쓰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죠?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못하면 복 다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언약적 축복을 우리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다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복을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적당한 건강과 딱 적당한 물질과 딱 적당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선이 뭐죠?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이 지상세계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유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조너선 화이트가 말했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좋은 곳에 소속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자신의 발전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은요 변합니다. 좋은 회사는 좋은 학교는 우리를 때로는 나가라고 말합니다. 관계는요, 인간관계는 깨어집니다. 아무리 좋고 지내고 좋을 때는 너무 좋아, 이분과 있으면 너무 좋아 하지만 계속 부딪히며 살다 보면요 이상한 점들을 우리는 발견한다고요. 사람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발전을 나 스스로 이루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울해지잖아요. 내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 만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럴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제대로 믿으시라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둥 마는 둥, 믿었다가 믿어도 한 발만 걸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으로 온전히 나오십시오. 온전히 나올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늘 평가대 앞에 세워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노력으로 이끕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피폐해집니다. 늘 판단받고 늘 점수받는 이런 우리의 삶은 억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우리는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존재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저 존재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좀 더 힘차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복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유함이 있고요. 이 세상에 뭔가에 더 가지고 덜 가지고의 휘청휘청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뚝 서게 되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굳건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